네, 오늘 이제 시편 95편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이제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하고 있고, 2절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편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밝고, 또 여기 보니까 막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무겁고 또 두렵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8절에 무리바, 마사 이런 지명이 거론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명만 들어도 참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러한 지명이죠. 무리바는 이 성경 각주에도 나오지만 다툼이라는 뜻이고, 또 마사는 시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막 의심까지 했던 이제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지역이 본래 이제 무리바 마사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참 그 정도로 이 민족에게는 아픔이 있던 그러한 이제 장소, 지명이고 또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번역, 우리 큐티에 있는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났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참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막 질려버리셨다는 것인데, 우리 전라도 말로 이 징하다, 이 표현이 딱 여기에 맞는 표현입니다. 막 징글징글 맞다 이런 뜻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식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들은 광야 이 1세대들은 예외 없이 이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말과 태도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 백성이 실증이 난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그 불순종의 이 참 아픈 사례를 지금 여기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과거의 아픈 추억을 참 떠올리기가 싫은데, 이제 굳이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시인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역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 다 망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예배하며, 여기 6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리로 지금 나와야지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95편을 쭉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의 예배로의 초청은 이 시인 시대의 사람들도 적용되겠지만은, 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요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시인이 이제 당시 사람들의 예배가 막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만약 오늘 시인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또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의 예배를 본다면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더 놀라지 않을까? 더 막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예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기억되고 있는 예배인데, 저희 이제 형제들이 누나와 형, 이렇게 이제 형 누나가 있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때 그 예배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할 정도로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저희 누나, 제일 위에 누나가 이제 고3이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다녔던 교회가 이제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셔서 이제 군인 교회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 교회는 이제 뭐 군목 외에는 전도사 이제 없다 보니까 주로 군대 이렇게 군복무로 왔던 사병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신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교사로 섬기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참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막 시끌시끌 예배 드리는데, 저도 물론 떠들었죠. 제가 이제 중2였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애들하고 그 예배 순간순간 스릴 있게 들키지 않게 떠들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던 그 선생님이 옆방으로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들어가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밀대자루 하나를 탁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 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엎드려 버쳐하고 이제 애들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갑자기 예배가 이제 중단되고,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매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냐? 그분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매질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참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배운 것입니다. 이분이 그날 저녁에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안티프라미 기억나시죠? 그거를 들고 와서 이제 다 다니면서 아이들 발라주고, 참 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외치는 모습, 시인의 심정이 바로 그 선생님의 심정과 같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 율법적인 예배, 사람 눈치 때문에 눈치 보며 드리는 예배, 이 죽어있는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시인이 막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분이 과연 이제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듣기 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기 싫더라도 이제 아이들 엉덩이를 매질하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처럼 당신 제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보니까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충분합니다.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 또 생명의 말씀이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삶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제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에 진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예배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에서 뭔가 경험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일로 향하게 되고 율법적으로 굳어지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이제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참 예배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죠.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드리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열정을 만족하시게 되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그 충분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니까 성교도 중요하고 또 구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참 해야 될 사역들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예배의 형태는 각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또 세대마다 다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청년들이 많아지고, 지난주도 이 앞쪽에서 청년들이 앉아서 이제 함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감사가 되고 보기가 좋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찬양, 말씀, 장년층이 또 선호하는 찬양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젊으나 나이 들으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말씀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가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막 회복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 이 전교인 새벽기도에 이제 저도 이 95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95편이 이 말씀이 이제 신년 새벽기도에 있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오늘 이 95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올 한 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들이 참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이제 3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첫사랑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더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이제 돼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제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다 원하는데 어떻게 이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은혜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그 자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점점 이제 그냥 없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당신 죄인이라는 이 소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할수록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늘 어떻게 자각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죠. 그러나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임재 가운데서 내가 그 임재를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얼룩이 더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태양 아래 밝은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안에 묻었던 이 얼룩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이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것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고백 속에서 더 나오는 것이, 그 말년으로 갈수록 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의 삶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났던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주제보다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었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이제 땅의 이 지상의 어두운 모습과 또 하늘의 그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밝은 모습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다 뭐냐면은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유문답 1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여기도 보니까 95편 1, 2절에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한 것, 그것도 뭐냐면은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마지막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는데, 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제 명시를 하신 것이죠. 사단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사단을 예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작전을 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못 먹는 떡 저것도 못 먹게 만들겠다, 막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심보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전략입니다.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고 일상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주일날 여러 교회 활동으로 진짜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를 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정말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교회 일이 많다, 그렇다면 조정해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예배가 우선인데 그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주일날 바쁘다는 것은 그건 사탄의 우리를 향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면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예배가 지금 어떻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 예배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제 이거를 가장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형식적으로 또 죽은 예배로,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에서 떠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니까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
시편 27편 4절에서 밝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의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또한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돼도 여러분 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말 잘 돼도 다른 것 바라고 싶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이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2절 3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지금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을 치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럴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피할 길을 찾아서 막 도망쳐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겠다고 이제 예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배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참 절체절명의 위기, 너무나도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태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선언을 하게 되었으니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까? 어제도 참 우리가 기도했지만 보니까 중동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치판은 더 얼어붙어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지금 정말 이게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참 어둡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보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 한 절 한 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런 것을 붙잡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셋째 날이다 보니까 우리 4일 중에 반이 지나면은 항상 어느 교회든 보니까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내일 좀 마지막 청력을 해서 우리 또 다 나와서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보니까 이제 이 20대 참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제일 어린 아린이 지금 3일 올출하고 있고, 보니까 저 뒤에 또 잠옷실에도 더 어린 아이들도 지금 있고 이런데, 여러분 그 올 한 해 참 더 좀 새벽 기도도 힘쓰고 또 이제 금요 기도에 정말 힘쓰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예배 정말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